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51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43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5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우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45절 46절 읽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48절 49절 읽겠습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50절 51절 읽습니다.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45절 46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여기 본문은 두 종류의 종이 나옵니다. 한 분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고 또 한 분은 악한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저와 성도님들이 악한 종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기를 바라시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어떤 종인가? 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육적으로 이제 주인이 어디 갔을 때 충성된 종이 그 집을 잘 관리해서 그 집에 속한 여러 사람들이 있겠죠. 부잣집으로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집사 역할을 하면서 그 자기가 속해 있는 자기 부서에서 많은 사람들을 주인이 안 계시지만 잘 관리 감독하면서 양식도 나누어 주어서 주인이 맡겨주신 그 사람들을 잘 돌보는 이런 사람이 충성스러운 종이고, 이에 반해서 악한 종은 그 자기의 권한을 가지고 자기가 주인이 맡겨준 그 관리 감독하는 권한을 가지고 동료들을 때린다라고 하는, 구타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악한 종은 율법자입니다. 율법자. 우리가 어떤 이렇게 해서 악한 사람들 때리는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 일 없죠. 그래서 이 악한 종은 율법자입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는데 십계명을 두 마디로 정리한다라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변화가 되면 그 열매는 하나님을 반응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받게 해 주시고 내 죄를 씻어 주시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고 주변 사람들을 용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신앙생활을 해도 주변 사람을 용서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처지란 말이에요. 이 악한 종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용서를 못하고 주변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우리가 율법자가 되어서 그 사람들을 비판하고 이 동료들을 구타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결과는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성도님들이 어떤 종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자,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충성스럽게 할 때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 사람에게 맡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 충성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하나님 말씀을 예하며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죄에서 벗어날까? 그렇게 해서 말씀을 사모한 분이 마리아죠.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시니까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죠. 그러니까 짜증이 난 거예요. 예수님, 저 동생 마리아 시켜서 나 좀 돕게 해주세요. 지금 반찬 7가지 하려고 하는데 3가지밖에 못 만들었습니다. 예수님, 1가지도 족하다. 1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내 동생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는 그 말씀 보면서 단순하게 이제 말씀을 사모하는 마리아 같이 돼야 한다. 이런 것을 생각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님들의 협조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르다와 같은 일하는 것이 없으면 교회가 운영이 되겠습니까? 여기 우리 오경교회 성도님 얼마 안 되지만 여기 4분이 교회 예배에 참석하시고 기도하시고 물심양명으로 교회를 생각하시고 또 저를 목사라고 이렇게 대우해 주시지 않는다라면 이 교회가 지탱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르다 하는 일도 굉장히 소중하죠. 그것이 필요하지 않는 일이 아니고 저는 이제 이렇게 차를 몰고 우리나라를 이제 뭐 여행을 하려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참 교회가 많아요. 그래서 그전에는 또 시골 교회에 지나보면 이 교회는 참 크구나. 이 교회는 좀 자그맣구나. 이런 정도 생각했는데 지금은 또 달리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시골 교회 이제 목사로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정도의 교회에 성도님들은 몇 분이나 계실까? 저기 목사님은 어떤 분일까?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골 요소요소만 다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성도님이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도 땀을 흘려 수고를 하시겠지만 그 교회를 섬기는 성도님들도 그런 성도님들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골 교회도 유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각 처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역사. 그러므로 저는 어쨌든 간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회일어나고 모든 복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너와 너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저희들은 갈라디아서 3장 14절이 될 겁니다. 거기에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그대로 이어받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마르다 하는 일도 소중하지만 이 마리아가 한 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을 이루신 분이 마리아입니다. 또 이게 충성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교회 일도 하는 것도 있지만 더 하나님의 말씀을 모셔서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종에 잘 쓴다라고 하는 그 이룬다라고 하는 말은 거듭난다, 죽고 부활한다, 말씀을 이룬다, 예수님으로 재창조된다 같은 말이죠. 거의 말씀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주기도문에도 있지 않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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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우리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거룩하고 복된 말씀인데 내 인격과 내 습성을 보면 하나님 말씀과 너무 괴리되어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인품이나 내 말씨나 내 속에서 우러나는 것들이. 그러니까 고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는 왜 그렇습니까? 하고 애통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도록 하심으로 우리 속을 무너뜨림으로 우리가 이렇게 충성스러운 종과 같은 사람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할 일이죠. 그러니까 누가 그 하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충실히 하면서 부르짖는가 하는 것이죠. 아, 저 말씀 하나님 나하고는 상관없어. 나는 그렇게 믿음이 없어. 그런 사람은 못 가는 거죠. 그러나 그 말씀을 믿고 나도 저렇게 하나님 말씀을 어떤 저 교회 목사님처럼 저 교회 장로님 권사님처럼 나도 한번 따라 해보고 싶다. 그런 사모함이 있을 때 교회 생활을 충실하게 될 때 보면 그렇게 소망하고 나도 변화되고 싶다. 마리아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자기가 자기 죄가 드러났을 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러니까 그것이 복된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서 충성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꽉 붙잡는 거죠. 이것이 충성스러운 자의 모습입니다. 누가 구약에서 그렇습니까? 엘리사가 그러죠. 엘리야 선생님께서 너 여기 있어라. 아닙니다. 내가 다른 것은 순종해도 그 말씀은 선생님 말씀 순종할 수 없습니다. 따라가죠. 여기 있어라. 길갈에서 베델로, 또 베델에 여기 있어라. 그래도 여리고로, 여기 있어라. 그래도 요단으로 따라가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붙조차 따라갑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영감갑절, 성령이 갑절이 임하도록 엘리사가 소망했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 있는 선지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께로 접붙이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성도님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저는 과거에 이 말씀을 수련회 때 서울 목사님께서 많이 본문으로 정하기도 하시고 또 이런 말씀을 많이 그 수련회 제목을 그 타이틀을 이렇게 충성도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이것이 하나의 전체 그 수련회의 한 해의 표제가 돼가지고 말씀을 선포해 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솔직히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런 것은 목사님들이나 그렇게 말씀을 이루어서 목사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분들이니까 저렇게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베드로서를 보면 베드로가 이제 신약 이후, 예수님 이후로는 너희들은 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해가지고 네 가지 직분을 예수님 믿는 사람이 변화되었을 때 주시는 그 직분에 대해서 말하죠.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신약 이후로, 예수님 이후로. 과거에는 제사장만, 레이지파의
속한 그 제사장만 제사장이었는데 지금 저희들에게는 이제 편의상 목사, 말씀을 전하는 장로, 목사, 치리장로, 장로 이렇게 해놨지만 말씀으로 변화되면 다 각 가정에, 물론 저 교회의 제사장은 제가 깁니다마는 성도님들은 지금 성도님이 맡은 가정,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 이런 분들에 대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충성된 자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는 심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으로 변화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무르면 충성된 종이 되지 못하고 우리가 바리새인으로 전락합니다. 바리새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독사의 새끼라고 그랬죠. 모든 사람에게 독사의 그 요소가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계속,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육체가 나라고 하는 자아인데 그 본질의 그 뿌리가 선악과 따먹은 영, 그 옛뱀이라고 사탄이라고 마귀로부터 물려받은 그 영적 잔재가 우리 인간에게 다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스도 피와 살을 먹으로 계속 무너뜨리고 온유와 겸손으로 가면 그 독사가 머리를 쳐들지 못하는데, 거기서 멈추면 우리 속에 있는 그 본질상 진노의식, 독사의 잔재가 바리새인 요소가 돼가지고 머리를 딱 쳐들고 이웃뿐만 아니라 예수님 앞에도 도전하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아주 적나라하게 그 본질을, 그 영적 그 본질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악한 자, 율법자로 전락할 것인가, 두 길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으로 갈 때는 무섭죠. 그럼 절하고 율법자가 안 됩니까? 저도 제 자신을 차복종시키지 못하면 충성된 지혜로운 종이 아니라 이 악하고 게으른 종, 율법자로 전락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방심하면 이 율법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용서받은 죄인이거든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이 모든 우리나 다른 사람을 심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죠. 우리는 심판자가 안 돼요. 우리가 율법자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만 공의의 하나님이고 심판의 하나님이시죠. 사랑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하나님은 공의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다 어느 때 가면 다 이 땅의 생명을 마감하고 다 죽잖아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보면 백보자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심판대 앞에 가서. 거기서 예수님의 피로 씻고 우리가 흰옷을 입지 못한다라면 어떻게 했어요? 이제 예수님이라도 믿었으면 글쎄요. 하나님 이제 그 범인은 이제 모르니까 하나님이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주시고, 부끄러운 구원도 작습니까? 그 대단한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부끄러운 구원도 얼마나 위대한 겁니까? 그 심판대 앞에 서죠. 근데 우리가 심판자는 아니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인 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오직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또 사랑의 하나님인 것만 아니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기도 되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의 내용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가서 도망가서 예수님의 그늘 안에 피하고 우리 죄를 씻고 무너뜨려서 이런 율법자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양식을 나눠준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울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많이 했던 거 기억나요. 저는 그때
나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설교 같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되겠는가.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 때 이제 제가 오늘 사실은 이제 야고보서 설교 본문을 채택했기 때문에 3장 혀에 대한 말씀을 하려다가 내가 그 설교할 지금 수준이 되었나. 그래서 오늘 이 본문으로 바꿨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번뜩 생각되는 것이 제가 이제 전남대에서 근무할 때 그 일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이제 서남대에서 사표를 쓸 생각을 하고 이제 광주로 이사 왔어요. 그때가 제가 51살입니다. 근데 제가 형을 우리 총회에 전도를 했거든요. 언제냐면 그때가 내가 25살 때 우리 총회에 들어왔으니까 그때 형은 서울대에서 석사를 마치고 전남대학교 경영학과 조교수가 아니라 조교, 아직 교수 발령을 못 받고 조교 선생님을 하고 있었죠. 근데 교수 발령해 준다 그러는데 규정이 바뀌었어요. 그때 전남대도 다 그때까지는 석사하기만 했어도 교수 발령해주고 그랬는데 전남대가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26살 때 형이 26살, 27살 때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죠. 조지아주로. 근데 우리 총회에 들어왔어요. 형한테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총회에 십자가 그 나름대로 제가 아는 대로 설명하니. 그런데 형이 이제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귀국을 한번 할 때 있었는데 천연필 목사님이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집사직분을 주시더라고요. 감동이 되셨는지. 그래가지고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왔는데 그 받고 왔을 때 그 우리 광주교회 담임하고 있던 목사님한테 시험이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책망을 굉장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왜 목사가 저렇게 말을 함부로 하고 저런가 도저히 납득을 못하고 우리 교단을 나갔습니다. 그때 내가 굉장히 많이 울었죠. 형은 나보다 4살, 이제 형이 3분 있는데 나보다 4살 위 형이 이제 그 형입니다. 이제 큰 형님은 한 20살 많고 둘째 형님은 나보다 10살 많고 그러니까 두 형님은 좀 어려워요. 근데 이제 바로 위에 형은 친구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총회를 나가니까 또 우리 총회 분위기가 그랬고 제가 마음을 닫았어요. 그러다가 그래서 집안 뭐 이제 행사 같은 거 있을 때도 그냥 인사만 하고 뭐 대화도 진지하게 안 하고 그러던 차에 제가 47살 때 만화 같은 일이 나한테 있었어요. 아주. 그래서 이제 뭐 앞이 캄캄합니다. 그런데 잠을 자면 벌렁벌렁 해가지고 그래서 화병이 그런 것이다. 자들을 못해요. 번뜩 깨어가지고 물을 들이키고 자다가 또 벌렁벌렁하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집사람한테 포착이 돼가지고 집사람한테 이실직고를 해서 집사람이 나를 끄집고 형 연구실로 갔죠. 근데 형이 이제 그 이야기를 다 듣고 형이 아버지가 어쨌든 간에 몇천만 원을 나를 주고 또 그걸로 감당이 안 되니까 두 형님들한테 보고를 해서 형님들이 다 해결했어요. 제가 그런 걸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감당 못할 시험을 당하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런 걸 친히 경험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지금이야 담담하게 그렇게 말하지만 그런데도요, 제가 그런 일이 있을 때 이제 김준필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세상에요. 목사님한테 그런 보고 말씀을 딱 드리고 낳고 나니까 애가 편안해져 버려요. 그래 그 뒤로는 발붙고 잠자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다 이제 시간이 가면서 해결됐는데 이렇게 되니까
제가 형한테 미안하잖아요. 내가 십자가도 따른다라고 하면서 나는 뭐냐 이거. 완전히 나는 웃기는 사람이구나. 내가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내가 내놓을 것이 뭐가 있냐. 그러면서 이제 학교 무슨 일이 있어서 이제 학교 원래는 전체적으로 내 죄로 인한 것이고 학교가 어렵다 보니까 제가 사기를 당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 운명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스스로 결정하자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나 사표 쓰라고 말하는 것도 아닌데 제가 사표를 썼습니다. 그러면 전남대에서 이제 제가 7년 근무를 했는데요. 전남대 내가 광주에서 학교로 가다 보면 신천지 건물이 딱 나와요. 그래가지고 내가 수업하고 있는 학생들도 신천지 학생이 있어요. 그러던 차에 형이 전남대 총장 출마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총장이 되면 전남대학교에다가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모금을 해가지고 내가 만들겠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고 기독교 신앙 교육을 이렇게 하고 또 그 전공에 따라 기독교 교수님들이 이렇게 매칭을 해서 멘토가 돼가지고 기독교 엘리트로 길러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았냐면 CCC 출신 어떤 목사님께서 그 기독교 그때 형이 이제 기독교 수협 회장이었는데 그 회장단을 데리고 경북대로 데리고 왔어요. 근데 경북대는 50년 전에 이미 그거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갖고 온 50년 경북대 글로벌 기독센터 회고록이라고 이만한 두꺼운 책이 있는 딱 보니까 연구실에서 보니까 세상에 경북대는요 거기에 그 이제 출신들이 그러니까 4년 동안 같이 예배드리게 하고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교수님이 코칭해서 하니까 그 애들이 성공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성공해버려요. 하나님이 복 주시고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런데 우리나라에 유명한 사람이 안 되겠습니까? 거기서 나오니까 교수님, 검사, 판사, 유명한 그 옥수수 전문가, 그 세계적인 옥수수 전문가 거기서 나왔고 그것뿐만 아니라 목사님이 50년 동안 그 경북대 기독센터 출신이 300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형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형 우리 전남대학교는 죽었다 깨도 경북대 못 따라겠네. 전남대도 반드시 이거 만들어야 돼.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형이 그거 만든다고 했어요. 근데 총장 떨어져 버리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안 들어와요. 형수님은 일본에서 골프 치고 태국으로 골프 치고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형이 이제 어떻게 해서 들어왔어요. 전화 통화하면 형한테 막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형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다고 했으니 총장 떨어져도 해야지. 그것이 지금 오늘 이제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번뜩 떨어지는 거죠. 이것이 여기 본문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 일을 제가 한 거예요. 저는 그런 줄 이 말씀도 생각 못하고 어떤 바람에 했겠습니까? 나는 형이 우리 교단을 나갔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고 싶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하나님 앞에 나는 전남대학교가 교회가 만들어지는 그것보다 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일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우선이에요. 솔직한 내 심령입니다. 다시 말하면 형의 구원이 더 소중하다고. 전남대 교회보다. 죄송하지만 그래서 나는 형이 그 일을 하도록 정말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총장 되도록 내가 광주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오면 집에 따가지고 컴퓨터를 열어가지고 그냥 기도를 쳐가지고 형하고 누나 카톡방에서 아멘 하십시오 이렇게
총장에 떨어졌지만 그 해보니까 100페이지가 넘더라고요. 그 기도하는 것이. 근데 형과 경쟁해서 이긴 사람이 누구냐면 당시에 정병석 교수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근데 형은 이제 아버지가 중등교육에 대해서 몰라 유학자여가지고 목포 덕인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근데 그 총장에 당선된 분은 그때는 이제 서중일고가 있어가지고 그 일고 출신 그 총장님이 당선됐는데 그 일고 동문이 130명이 넘게 있었어요. 근데 형이 6명 차이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본질로 보면 형이 총장 된 거죠. 제 입장으로 봐서는. 근데 그 교수는 점수가 3점이고 직원들이 1점인데 직원들의 평가는 형이 더 좋았어요. 형이 그간에 보직을 하면서 아주 일을 잘하고 매너도 좋게 하고 인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딱 보니까 나는 전혀 형이 불명예스럽지 않다. 교수 6명 차이로 떨어졌으니까 거기는 자기 동문이 130명이었고 형은 1명이었고 나는 자랑스러웠거든요. 그래서 형한테 막 뭐라고 그랬어요. 형하고는 좀 친하니까 형 그 일 해야지. 그것이 제가 오늘 이 말씀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고 있는데 저쪽 사택의 뒤쪽에서 번뜩 이 일을 내가 했구나. 나는 그렇게 한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서남대에서 있다라고 하면 작년까지 있을 수 있겠죠. 제가 66세니까. 근데 그 전에 폐교가 됐죠. 근데 내 인생이 내가 서남대를 사표를 내고 전남대에서 7년 동안 일할 수 있었기 때문에 형과 같은 캠퍼스에서 형이 그런 비전을, 기독교 비전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같이 기도하고 그러므로 내가 그 일부분을 담당했다, 그 기도로 일부분을 담당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나는 가치 있는 그런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드러나는 것도 아닌데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형이 이제 뛰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일 어려운 것이 뭡니까? 남한테가 돈 주라고 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렇지 않겠어요? 성도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안에서 누가 집에 와가지고 돈 좀 빌려주라고 하면 좋아요? 제일 보기 싫죠? 교회에서도 목사님들이 헌금 이야기하면 제일 듣기 싫지 않습니까? 그 일을 한 거예요. 10년 동안. 근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기업 회장님들, 친구들. 그래가지고 얼마가 모금이 됐냐면 18억 5천만 원이 모금이 됐어요. 그래서 형이 제일 처음에 생각한 40억은 안 되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형이 무슨 일만 있으면 나한테 전화를 해요. 재창아, 오늘 누구 회장 만난다. 오늘 어떤 기독교 방송 누구 만난다. 극동방송에 이런 프로그램 참여한다. 한 10년 동안 그래가지고 그때요 그 글로벌 기독센터 만든다고 하니까 내 친구 영교과 교수도 웃어버려요. 아니 국립대에서 무슨 특정 종교에 교회를 대학 내에다 만드냐. 전남대 교수들이 웃어버려요. 내가 그 말을 듣고요 속이 확 뒤집어지더라고. 아니 저것들 봐라. 형이 거짓말하고 그러는 것이 아닌데. 나도 반발심에도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형이 그 일을 하면 나한테 다 전화를 해요. 재창아 이런 일 있고 이런 일 있고 이런 일 있다고. 나는 기도하는 겁니다. 나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이제 길게 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언제 2024년 6월 24일 목요일 날 그 교회가 만들어. 그래서 그 이름이 빛고울 글로벌 기독센터라고 이제 첫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전남대학교에 교회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는 일이 뭐냐면 기숙사 학생들을 모집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전담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형이 혼잣말로. 형이 초대 이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돈 벌어서 거기다 다 집어넣어야 할 그 일이에요. 그러면 형이 그 목사님 월급을 줘야 돼요.
근데 거기 건물의 1층이 카페로 사용돼서 월세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후원금. 근데 형이 그래요. 재창이, 너를 내가 여기 목사 시키면 너희 총회에서 보내주겠냐? 혼잣말로 그러더라고요. 나는 안 가지고 가라고 해도 우리 총회가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거기에 전담 목사도 생기고,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은 그 교단에서 월급을 100만 원 주고, 형이 이제 이사장님께 책임하에서 150만 원을 들어서 전담 목사님도 생기고, 그렇게 2024년 6월 24일에 개관해가지고, 거기 하는 일이 두 가지인데, 그 전남대생 중에 똘똘하고 신앙이 있는 애를 거기에 기숙사 생활을 하게 무료로 하게 하면서 신앙교육 시키고, 그 교수님들이 그 전공 따라 마크를 해가지고 기독교 엘리트를 길러버려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나라 여기 영암에도 외국인들이 와서 농사 짓지 않습니까? 근데 좀 하위권 대학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오면 다 일하러 와가지고 돈 벌러 와요. 근데 국립대 정도의 수준의 대학들은 일하러 오지 않습니다. 실제 공부하러 옵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이 좋은 사람들이, 제가 영격과 강의할 때도 우즈베키스탄에서 석사학위만 가지고 영문과 교수했던 사람이 내 수업을 받았거든요. 박사학위 받으려고. 그분들을 제가 광주 성민교회에 다닐 때, 교회 초청주일 때 모셔서 예배 드리도록 하고 식사도 같이 하면서 시간을 보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섬겨요. 그래가지고 그 섬기는 사람들을 처음부터 예수님 믿으라고 한 게 자연적으로. 그런 사람이 한 150명이 돼요. 전남대에서 하니까 교대, 호남대, 광주대, 과기대까지 다 퍼졌어요. 놀랍잖아요. 그럼 내가 거기서 한 일은 뭐였습니까? 형이 흔들릴 때 내가 그랬잖아요. 형 해야 됩니다. 그럼 뒤에서 기도하는 거죠. 그것이 이 본문에, 저는 내가 그런 일을 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오후에 이 말씀 묵상하는데 번뜩 깨달아지더라고. 아, 이런 일이구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이 이 일을 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말인데,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충성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죠. 어떻게 우리가 충성될 수 있습니까? 말씀을 사모해서 우리 심령이 신앙 회개 부서짐으로, 하나님이 옥토 만들어서 말씀의 씨를 심음으로, 그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를 주장함으로, 우리가 말씀을 이룰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심령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몰랐는데 서울 목사님이 먼저 이루어가면서 우리 총회를 보시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부르짖었던 거예요. 목사님 이루어 가시면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사람이 누군가. 이 말씀은 꼭 목사님들에게 마신 게 아니라 이런 성도들에게도 말씀을 이루어 갔을 때 그 능력은 주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된다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모든 복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자손을 통해서 복이 임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그런 거예요. 그렇게 돌아본다라면 제가 관여해서 예수님 믿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작은아버지, 우리 집사람, 작은아버지, 또 많은 전도한 사람들 보니까 많아요. 나는 죄인이라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이렇게 하나님 우리도 알지 못하는데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도록 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죄인이죠. 그래서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이 지금 우리 오경교회 중심이 지금 4분 성도님들이시지 않습니까? 제 혼자 힘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성도님들이 이런 어떤 복을 이루셔서 가족과, 저는 김용자 권사님 둘째 아들도 한번 찾아가서 그런 아들 큰아님과 이제 가졌던 그 시간을 한번 갖고 싶거든요.
이제 거기까지 내가 하고 나는 이제 기도할 뿐이죠. 또 내가 너무 한 찾아가고 그러면 귀찮을 것이고, 이 어머니가 또 기도하시고 이런 능력으로 이제 어머니가 또 내가 하는 것보다 어머니가 이렇게 권하고, 근데 어머니는 그래도 사랑이잖아요, 자식에게. 이런 일을 우리가 저를 보니까 나 그렇지 않았는데 나름대로 부족한 저 자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유익을 받도록 하는 일이 많았더라고요. 서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저는 그랬다고 그러잖아. 나는 아니지. 목사님을 대상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목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그때 서울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던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변 사람에게 꼭 양식은 이런 목사처럼 설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형에게 형 그러면 안 돼. 그거 해야지. 그래서 나도 그렇게 권하지 않고 형도 거기서 주저앉았다면 어떻게 했어요? 이 호남을 대표하는 전남대학교의 교회가 없어졌잖아요. 아이고 소름 돋네요. 만약 그렇게 해가지고 없어졌다라고 하면. 그런데 개관식 할 때요, 형이 인사말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형이 하는 말이 2024년도 6월 24일 목요일 날 전남대 교수나 전국에서 기독교수협회 회장단들이 많이 와가지고 그 홀을 가득 채웠는데 형이 뭐라고 하냐면, 오늘같이 즐거운 날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더라고요. 하나님이라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럼 형을 그대로 내버려 뒀습니까? 형이 총장에 탈락을 했지만 나이가 들어서 이제 출마 못하고 정년퇴직했는데 다른 박셀바이오 회사라는 부사장으로 초빙을 받아가지고 교수 월급을 2배를 받아요. 제가 그 회사 가봤거든요. 근데 그 회사 대표는 현직 전남대 의대 혈액종양학과 교수예요. 그러니까 회사를 돌볼 겨를이 없어요. 자기는 교수하고 연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형이 실질적인 사장 같은 일을 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일을 또 주셔가지고 또 이제 후원하도록 글로벌 기독센터 초대 이사장이니까 기부금을 더 많이 넣어서 그 조직이 돌아가도록 하도록. 만약에 저도 무관심하고 형도 무관심했다라면 전남대학교 교회가 세워졌겠습니까? 그러면 그 교회가 생겼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남대 조직은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또 2대 이사장도 있어요. 법대 교수. 3대 이사장은 치대 교수가 딱 있어요. 제가 다 알아요. 그렇게 해놓으므로 얼마나 기독교 앞으로 우리 2세들이. 근데 제가 지난주에 전화를 받았어요. 이번 주 월요일인가? 내 선배 관계된 분이 전화를 해가지고 챕터를 운영하는데 내가 거기 와가지고 금요일 날 오후 1시부터 2시 반까지 1시간 반 동안 이제 그전에는 교수님이 했는데 전남대 출신 목사님들이 오셔서 1시간씩 맡아달라. 근데 나보다 좀 해달라. 이런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번만 한다고 10월 2일 날하고 11월 6일 날 한다고 약속을 잡아놨습니다. 형이 나한테 그렇게 하라고 한 거 아니고 나도 형이 하고 있는 일을 가가지고 내가 가가지고 뭐 그렇게 나서고 하려고 하는 생각도 기도는 했지만, 근데 내 영문과 선배 목사님이 어떻게 나를 생각하고 연락을 주어서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경험을 할 줄은 모르겠지만 어떤 그런 국립대에서 이런 교회가 만들어지는 역사, 이런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형이 우리 교단을 나갔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전남도에서 교회가 만들어져서 외국인을 섬기고 또 기독 엘리트들이 성장. 경북대는요 거기에 워낙 많은 인재들을 배출해 놨기 때문에 거기 출신들이 다 성공해 가지고 완전히 기부금을 거기다 막 부어요. 그러니까 경북대는 돈도 많아요. 왜 그러냐면 다 성공, 교수 되고 판사 되고 의사 되고 그런 사람들이 내가 여기서 돈 받았구나 그러니까 기부금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탄하게 굴러가는 거예요. 아니 전남대 정도의 우리 호남의 후배들이 그런 거 못하겠습니까? 저는 앞으로 그렇게 시작을 해놨기 때문에 앞으로 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이것이거든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지금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이 이 일을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붙잡고 그 영혼을 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형에게 구원하는 것이지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형 말이 뭐냐면 전남대 교수들이 자기 큰 교회에 가가지고 그런 설명회 한 번도 장로님도 못하더라. 근데 나는 희한해요. 내가 무슨 일을 하려면 탁 돕는 사람이 나오고 내가 뭘 하려면 탁 돕는 사람이 나오고 내가 딱 하려면 탁 돕는 사람.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 교회를 만들었대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에레미야 5장 1절에 뭐라고 그래요? 진리를 따르는 사람. 저도 진리를 따르고 있다고 하지만 얼마나 엉터리 같은 인생입니까? 내가 나를 보면. 그러나 죄가 많은 인생이지만 그 에레미야 5장 1절에 그런 말씀이 계시잖아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다. 예루살렘 멸망시킬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왜 그러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봐라. 돌아다 보는데 거기서 정의를 따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런데 진리를 구하는 사람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곧 죽어도 저희 총회는 엉터리 같지만 그래도 정의를 따라 행하려고 하고 진리를 구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교만한 것은 경계를 하고 잘라버려야 되지만 그 싹을 잘라버려야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로 양육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우리가 존중하고 가치 있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네 분의 성도님들은 이런 서울 목사님이 울부짖었던 그런 말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때를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심령들입니다. 이것을 목표로 하시고 내가 이 사명을 나이 들었다 나는 못해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이 사명을 주셨다. 나도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뜨겁게 이루심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이 사랑으로 가족들을 살리고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힘입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먼저 말씀을 이루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같이 붙드는 그런 동역자로 일하시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지혜 있고 충성된 종이 되어 때를 따라 주변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뜻을 붙쫓아서 예의에 순종하고 말씀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다른 사람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고 다른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고 다른 사람의 사망에서 어둠에서 건져내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같이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심령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344장입니다.